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룻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축복은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가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멀리 하나님이 금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자유로울 줄로 알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떠난 곳에서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졸지에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당시는 여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잘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 그런 일들 외에 허락된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부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환영하던 식당이며 술집이며 그가 출입하던 모든 곳에서 문정박대를 당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짐승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이 먹는 음식을 배불리 좀 먹고 싶어도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탕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에 하나 그 일이라도 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마음에 아직도 기쁨이 없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투정 섞인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어처구니 없는 항변입니다.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단어이지만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지만 또 쓰라린 여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줄은 알지만 나를 정말 축복하실 분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축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셨던 분입니다. 아담에게 그러하셨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이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죄이며 고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분,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받아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이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 나오미와 룻은 율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당장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고 해서 당장 모든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모습을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무런 보상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무작정 길을 떠나다가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려고 그 발길을 닿는 곳에서 그 일을 하려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에 마냥 좋은 일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짓궂은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미 벌써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7장 21절에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여기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3절에 의하면은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친형제지간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전에 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엘리멜렉은 떠나버렸고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유력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룻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은혜를 주셨고 보아스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맡겨준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제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초청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사람, 그래서 당신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상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금식 기도도 해봤고 작전 기도도 해봤는데 철야 기도를 한번 안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야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철야 기도가 제게 있어서 주된 기도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다가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제가 지난 주일날 알게 돼서 계속 철야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길래 혼자서 하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그거라도 보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철야 기도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방언 기도를 강조를 하고 주일 설교 시간에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참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주 점잖으신 외모에 말투도 그런데 생긴 것도 그렇고 방언 기도하는 이런 스타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방언 기도를 아주 강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그 교회가 철야 기도를 저녁에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척한 지가 19년째인데 연중 무휴로 계속 그렇게 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6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쓴 책 이야기도 하시길래 그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좀 보내달라.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60년 말에 어머니가 몸에 질병이 들렸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60년대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족이 다 다녔는데 교회가 막 너무 부흥을 해서 이 서대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가 여의도로 옮겼다고 합니다. 허허벌판 여의도에 건축을 하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었고 또 교통도 없는 곳이니 초신자들이 흔들려서 많이 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축이 멈추고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여기에서 이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 몇 년 동안을 교회 살리기에 완전 올인을 하시더랍니다. 부유한 형편이었지만 거의 정말 굶주리지만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교회의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섬기기에 완전하게 헌신을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남들보다 키가 좀 작은 것은 그때 배부르게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나중에 전도사가 되기까지도 이 길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못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함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본인이 참여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맡아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도 형통함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60년생인데 좀 늦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가 2005년도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와 물질로 심어 놓은 것을 본인이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벌써 건축을 2번이나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을 섬기는 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봐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은혜를 더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보아스와 룻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을,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서 떠날 때 보아스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룻은 그의 윗동서 오르바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신을 쫓아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섰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서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섭리 가운데 이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지만 딱히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간증의 모델이 되기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두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불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불공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부지런하게 심어서 그래서 거두어드리는 역사의 모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많이 거두어드려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마지막 7번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번이라는 말은 숫자 7이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결해서 밀리면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서 처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엘리야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이 준 선물이 기도와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혼자 남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내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일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라. 내가 했던 일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열매를 맺는 게 내 몫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의 열매가 많아지게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고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길교회 사모님은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생방송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준 두 번째 선물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언이 전도입니다. 네가 전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에게 100배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 일에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면은 그 일에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100만원짜리로 돌려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로 갚으시리라.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복으로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기 위해서 다윗은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 땅에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면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된다면은 나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성전을 하나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 사역을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일이 하우스 사역입니다. 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장소까지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과 식사로 대접을 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가르치고 섬기고 인내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하는 일은 이제 맨손 가지고 강속에 뛰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잡다 보면은 뭐가 하나씩 걸려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 전도하는 것이고 혼자 맨손으로 전도하는 일이 노방전도입니다. 하우스 사역은 협력해서 어부들이 딱 털을 지키고 그물을 던지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협력하는 어부들의 방법입니다.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므로 그곳에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부활로 주신 선물이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유언이시고 계획이시므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때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은 것에 100배를 돌려받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만대의 축복입니다. 여의도 선복음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고 그 자식이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은혜가 그 가문에 대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처럼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룻처럼 세상은 저쪽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과감없이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보아스와 같이 이렇게 동력자가 생겨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기준의 그러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아스와 룻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이 은혜를 잘 살려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